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보라 보라 우리 여호와만 보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면서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와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구원과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재앙을 이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9번째까지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9절과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바로 왕이요 뿔이 얼마나 난지 모릅니다. 완전 애굽이 거들나거든요. 그런 가운데 모세를 보면서 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는 내게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과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9가지 재앙의 이적은요,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행해진 전주곡입니다. 쭉 하다가 이제 본론이 나오고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주곡입니다. 앞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귀신 같은 우상 같은 그 애굽에 있는 각가지 각종 신과 같은 분이 아니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이 상해서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지 않다가 점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과 역사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구원의 길을 마지막 재앙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파리, 독종 이걸 붙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주곡이에요. 그냥 앞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어야 될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으로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어 막 건물도 짓고 피라미드도 쌓고 그러면서 계속 노예 생활하던 그것도요 1년 2년이 아니고 430년간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노예인 이 인생들이 아무 힘도 없이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 우리 출애굽기 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엑소더스,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사건, 출애굽기 나오는데 이 사건과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역사적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언약과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세상이 애굽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집트 노예는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이 세상은 그보다 더한 노예 상태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보다 더한 노예 상태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탄에게 잡힌 영적인 노예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노예? 내 인생 내가 주체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배경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운명이고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그 죽음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재앙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은 두렵게 되고 마음에 참 행복과 평안과 그걸 구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그거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인생의 마음은 힘들게 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상처가 있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에 매이고 시달리는 인생입니다. 내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렵게 하면서 상처가 쌓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딱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 가정의 깊은 문제예요. 또 개인에게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끝났는데도 끝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정치도 싸우고 그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그렇고 개인의 인생과 삶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영적 노예입니다. 우리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지만은 우리도 죄인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고 인생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있는 거기에 와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또 우리는 또 상처를 주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그 아픔은 계속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럴 힘이 없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도 영적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주신 최종의 이 마지막 이적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어린 양과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양을 준비하되 어느 날 이제 정한 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 집에 있는 문 들어가는 입구 문에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바르라. 그걸 다 발라야 된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어린 양 피 바른다고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적 문제 해결과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 피 바르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린 양 피 바른다, 양 피 바른다고 우리의 지금 문제가 해결될 거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 바르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또 범죄를 해요. 그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으로 딱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막 퍼지면서 막 이제 뭐 전염이 되고 막 그런가 봐요. 전 백성이 막 이렇게 질병 속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내놓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저 이스라엘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짱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그 소식을 처음 반망합니다. 그때 끙끙 앓고 열나고 끙끙 앓고 있는데, 큰 피 바른다, 그거 본다고 무슨 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러면 다 죽어. 그런데 정말 그래? 그러면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할 것이니.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주님의 어린 양 피, 그 피가 무슨 이가 관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놋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픔과 뭔 상관이 있어 생각할 때 구원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인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적과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아무리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진 그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바로 왕은 그들을 내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양의 피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렇게 구원합니까? 무슨 구원합니까? 그게 무슨 영험합니까? 그게 영험합니까? 여러분, 무당이 구슬할 때 무슨 피 뿌리고 뭐 하죠? 닭 피 뿌리고. 여러분, 무당이 부적을 적을 때 파란색 적어준 거 봤습니까? 무슨 색? 무슨 피로 한 줄 아십니까? 닭 피로요. 쫙 해가지고 그렇게 부적을 써주다. 그렇다면 이게 양피가 그런 영험한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양피, 닭피, 그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지 사실은 닭피는 닭피고 양피는 양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양의 피 바를 때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는 그냥 어린 양 피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 다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거 받아야 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인데 그거를 주님이 대신 당해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처럼, 이제 어린 양 말씀하시고 나중에 요 양처럼 오시는 분이 있다. 죽으실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보실게요. 앞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아니라 완전한 왕 중의 왕,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잠깐 사탄의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분도,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절대 벗어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의미하는 어린 양 피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냥 고기 먹으려고 양 잡아가 피 흘리고 지금 막 한다고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양의 피는 양의 피예요. 그러나 그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어린 양 피, 거기 하나님 능력이 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신 말씀, 주님은 뭐라 하셨냐? 그게 구원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표적으로 주신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바르고 그리고는 하신 말씀, 그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 안에, 피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전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데 요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에 패스오버라는 단어죠. 넘어가 버립니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노예된 운명의 족쇄와 그 멍에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의 집, 애굽 사람의 집,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가리지 않고 임합니다. 다 임해버려요. 전 애굽 땅에 임해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입니다.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재앙이라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육신적 혈통 조건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 조건 착하고 바르고 훌륭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반듯하다고 그것 때문에 덕을 쌓았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구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족하다. 동네에서 저놈은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도 피 발랐어. 그 나쁜 놈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반듯하고 저 사람은 저 동네에서 참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하지만 그 집에는 피를 바르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경건과 도덕과 능력으로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재앙이 임해 있고 심판이 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육신적 행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도 이 아홉 가지 재앙을 쫙 보니까 이게 무시하지 못해.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에 막 무슨 하는데 들어보니까 피를 바른대. 어린 양의 피. 그러면서 자기도요 그 말을 믿고 그 집에 피를 바랐다. 애굽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재앙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 피가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우리가 시그네처, 그죠? 사인하는 거 있죠? 그 사인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큰 어떤 제일 위에 우리 회사 대표 아니면 장관 아니 대통령께서 사인을 했다. 그러면 이 사인이 결제하셔서 대통령 결제하셔서 떨어졌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사인은 어린 양 피입니다. 어린 양 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요. 생명이 있다. 예, 생명. 지금 살고 있는데 생명이지.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생명 있는 표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표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넉넉히 천국 가는 표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뭘 찾으실까요? 그 표적을 찾습니다. 그 표적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느냐는 거죠. 있느냐?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이 표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모든 집에 피를 바르라. 모든 집에 피를 바르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집에 피를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피범벅하면 안 되잖아요. 이 피는 뭘죠? 우리 집에 구원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벽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어린 양 피를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믿는 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능력이 임하듯이 그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영적 출애굽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과 내 삶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내 집에 우리 집에 피를 바르십시다. 피를 발라요. 곧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만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작년부터 좀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부터 쭉 얘가 출애굽기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말씀을 다 볼 때 하나님 우리 성도 모든 집에 피를 바르게 하소서. 그게 되면서 작년부터 기도한 것이 모든 집에, 그래서 전 성도의 대신방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집에 피를 바르듯 성도들의 각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대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뭡니까? 우리 혹시 새 가지고 오시고 우리 그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 신방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전체 다 대신방이라고. 대신방 우리 교회에 한 적이 언제 있느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그때 2005년도에 한 번 했어요.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박을 목사, 우리 전주영 목사 있을 때 두 사람이 한 교구씩 대신방이라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지. 제가 전체적으로 대신방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집에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피를 바르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각 가정의 영적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고 기도 쭉 하면 품게 되고 하면서 품게 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한번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갖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집에 피를 바르듯 그 집에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듯 그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집에 어린 양 피를 바르듯 모든 집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응답받기를 위해 기도하냐? 그것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쭉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기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분, 그러나 가족별로 이름 다 알기 때문에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혹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의 가족, 아는 사람 한해서는 기도합니다. 매일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르면 몇 명 정도 되냐? 한 500명 돼요. 계속해서 주님, 이 가정과 이 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결혼할 그분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매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 언약을 바르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 피 언약이 우리 집에 발라져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와 같은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과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도, 그 집안에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밤에 피 바르고 그날 밤에 이 재앙이 임할 때 우리 아들놈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 나가려고 하면 이놈의 새끼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집에만 있으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집과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집에 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어린 양의 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 개개인 한 명과 그 속에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표적, 구원의 표적인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